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에는 앞서 8장에서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를 통해서 경고했던 이 세 개의 나팔 중에 두 개가 불려지게 될 때 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거기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런 귀신들을 먼저 풀어주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보통 타락한 천사를 상징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나오는 건데요. 거기 땅에 떨어진 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별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만하게 될 때 이 스올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게 되었다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게 되는데요. 이 무저갱이 뭐냐? 이 무저갱이란 말은 말 그대로 깊이를 청량할 수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밑 빠진 구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의 귀신 들린 이 청년을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귀신이 예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보면 이 무저갱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들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그 군대 귀신들이 제발 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무저갱이란 곳이 악한 영들을 심판할 때까지 가두어 두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가셨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악한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것이 바로 구덩이, 이 무저갱이라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에게 이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서 이 악한 귀신들을 잠시 동안 내어놓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들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처럼 떼를 지어 다니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악한 귀신들을 황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메뚜기도 사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나왔던 그런 이미지, 그 그림에서 가져온 겁니다. 황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애굽 사람들의 농작물을 다 갉아먹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불신자들을 괴롭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마치 전갈같이 치명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이 나오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4절을 잘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황충들은 원래는 농작물을 먹어 치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들에게 풀이나 수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이렇게 표시해서 구별을 했는데, 여기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땅에 환란이 일어나고 또 재난이 일어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악한 귀신들이 불신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그 기간이 5절에 보시면 5달 동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방에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한 5달 동안 활동하는 것을 근거로 말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고통을 더함으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한된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더하셔서 이런 악한 자들이라도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렇게 고통을 주는 황충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 같다고 말씀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이런 면류관 비슷한 것을 떴다는 것은 이 가짜 성리를 가지고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처럼 지혜롭게 일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는 것은 강력한 포식자와 같이 다 먹어치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에 철호심경, 갑옷으로 무장한 것은 자기 방어도 철저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강력한 군대와 같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전갈 같은 꼬리를 가진 것은 그 영향력이 전갈같이 치명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꼬리로 5달 동안 해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또 불신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들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돈과 권력과 엄난과 쾌락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황충들, 이 귀신들의 영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 즉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적행의 사자란 말은 무적행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아바돈이나 아볼로온이란 말은 파괴자란 뜻으로 마귀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적행에서 나온 이 황충은 악한 귀신들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이 왕이 되어서 강력한 능력으로 결국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어서 불신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악한 자들 중에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마귀와 함께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불신자들의 고통받는 이런 제한된 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셋째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신자가 돌아오는, 이 고통이 임하는 이 기간을 첫째 화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쉬지 않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8장 3절에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연을 그 금제단에 드렸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금제단에 있는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유브라데 강에 있는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되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군대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16절에 보면 마병대들, 말로 된 군대이고요. 그 숫자가 2만만이나 됐다고 말씀하죠. 이 2만만은 2억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이 마병대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끝까지 고통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큰 전쟁으로 이 지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결국은 불신자들이라는 뜻입니다.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요. 마지막에 이런 악한 귀신들을 통해서 죽을 고통을 주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이라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기 전에 불신자들도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죄인들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으면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어지면 잔치를 벌리고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들을 섬기고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마지막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끝까지 참으시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는 이런 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늘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또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